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또한 믿지 않든지 간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그러한 부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의 문제의 본질인지 모르고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도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6월달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6월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열과 또 몸에 큰 아픔으로 인해서 뼈가 썩는 어떤 그런 아픔의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2주 반 동안 그러한 그 아픔의 상태가 계속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좀 연장해 주십시오. 이러한 그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서 2주 반을 지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필리핀에 남아 있으면서 필리핀 현지 사역 예배를 계속 드렸고, 또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긴밀히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코로나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코로나 하면은 어떡하겠는가. 이 죽음의 공포까지도 저에게 다가오면서 저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제 예전 상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모든 것들이 할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음식 그 자체가 제 마음속에서 그 음식 냄새 그 자체가 나에게 거리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문제, 정말 죽음의 존재 속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만 오늘 강의를 이제 문제가 생기다라는 그런 강의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6월에 혹독한 이 고열에 시달리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서 그야말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든 사람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존재에서 살아있는 것이 죽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왕적인 존재에서 종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죠. 또한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이러한 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심으로 주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격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 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것을 닮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런 존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물론 마귀를 속칭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마귀의 이끌림에 당해서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행동 또 마귀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왕의 존재에서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매임 상황,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제약의 상황들, 또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그 방황의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핸드폰의 그 매임을 받아가지고요. 그 핸드폰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우리의 모습, 또 환경적으로 계속 매들림 바 되는 그런 매임의 상황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단들이 많지만은 연합의 어려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우주적인 교회의 연합을 못하고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 싸움 속에서 복음이나 또한 우리의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찾을까요? 그것은 우주적 교회 연합으로 다가가면서 복음으로 차이를 넘어야 되겠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기에 이르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흡사, 필적,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흡사하고 필적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면적인 외부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흡사 필적한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의 상태를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비신 그리스도께서 없는 인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캄캄함으로 불안을 느끼며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국 그 상황을 또 자세히 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의 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로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캄캄함으로 불안에 떠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법조인들이 이런 모든 판단을 내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독한 술로 자기의 심신을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사람류에 속합니다. 진단을 받을 때 얼마나 화사하게 웃으면서 그렇지 않는 척 하면서 우리를 대합니까? 그렇지만은 의사의 그런 생활 속에서도 마약 복용,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허무와 공허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참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다소곳한 그런 모습으로 TV에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마약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모든 재화를 다 얻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불안, 또 캄캄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마약으로서 자기의 캄캄한 허전함,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현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창세기에는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한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화를 바라보세요. 죄악의 모습들,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무엇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죄악에 가득한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지을까? 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것들을 향하여서 희노애락으로 정말 그 죄악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11장 28절 보면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계속 그 상태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려느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온 머리에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리얼리틱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근접하게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인간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정 문제의 배경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죽음,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저주, 임신의 고통을 줍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것. 즉 자기도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가정 문제일까요? 가만 묵상하면서 신앙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누구도 거기에서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 물론 하와는 남편에게 대해서 복종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남편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고 그것들을 유추하여서 행동하는 것들, 또 죄를 짓고 그것들을 전가시키는 그런 역할, 또 변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하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관계의 형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계속 교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더욱더 아담, 하와 분리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 잘 영적인 것 안에서 잘 섬으로 말미암아서 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발 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부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성 속에서, 죄악의 속성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그 자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여자는 남편을 마치 하나님처럼 계속 남편을 원하는 일들을 구조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죽게 되고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약속, 커버넌트 즉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피조를 당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 순종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죠. 이렇게 언어 싸움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핑계 싸움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만졌습니다. 아담은 지켜보면서 아내가 먹고 죽으면 본인은 안 먹고 안 죽으면 본인도 먹으려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담의 그 마음속에 이중적인 죄악의 마음, 또 무언가 이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심령의 영적인 상태, 이런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사건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 현상,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충돌하면은요,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부정적인 문제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그런 파괴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 아담은 결국 현실을 선택했죠.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괴리들, 또 부정적인 것들, 빅 프라블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몸이 아스라질다 할지라도, 가장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설령 죽음의 조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할 때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선택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안 죽네, 안 죽네 라고 이렇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빈죽거리는 이런 모습, 하와는 알지 못했지만은 아담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약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끈끈한 언약 속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끝까지 용한 백성으로 삼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축복된 삶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어기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의 핵심이 되는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언약과 재림의 언약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하죠. 특별히 말씀과 기도보다 우리의 모든 생각, 삶이 앞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늘리거나 또한 빼거나 가감이 없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실패하면은 모든 문제가 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약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계약의 조건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언약 안에서 살아간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익의 재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 재료로 작용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에 실패하면은 모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탄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는 복보다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랬을 때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로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언약을 놓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러한 것들을 분리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절망을 느끼는 것은, 죽음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해하려는 노력의 고통에서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저는 고열로 dengu열로 고생할 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의식이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절대 코로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면서 뼈가 아프는 그런 어떤 뒤척뒤척하면서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실제적으로 생깁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바라보고 직면해서 바라보면은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목숨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요, 이 문제 그 자체를, 절망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더욱더 아는 그러한 메테리얼의 베니피트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면은 이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었고, 그러한 것들이 자연 현상이든 의식의 것이거든 어떤 것이거든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들을 이용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그 자체가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의 유익의 재료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또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부분들을 향유해라. 퍼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크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야라고 하면서 퍼퓸, 인생의 삶을 향유하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절대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등코 꼭 붙잡고 절대 완수하며 나아갈 때 이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 또 그 익사이팅하는 마음들,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맛보면은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쾌락,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 또 축복의 그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물론 부족한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도상을 갈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유익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성숙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언약을 절대 까먹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